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짧은 달이기도 합니다만 느낌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월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이루어주신 3월달도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삶은 미래에 대한 또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한정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하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라고 말하는데 좀 더 넓게 확장을 시켜본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교회나 세상에서나 어느 것도 잘못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처럼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나 혼자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자꾸 어려워진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 살기는 편해졌지만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가 되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 또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제 설교를 듣거나 뭐 이런 집회나 이럴 때 보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 어떤 비유나 어떤 예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왜 직접적인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좀 주저할 때가 있느냐? 너무 직접적이다 보면, 직설적이다 보면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순화해서, 조금은 뭐 세상 말로 조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직접 이야기해도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그 상황에 마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앞에 이들이 서야 될 시간이 도착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기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훈계하고 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더 성숙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 앞에서도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깨달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상처가 됐던가 아니면 은혜가 됐던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상처가 됐다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구나, 또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되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요 깨달아져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짝사랑이면 이건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예수님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죽었어, 끝났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야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요 아주 강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셨는데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혜 곧 쓰러뜨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요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믿니? 그런데 너희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말로 말하면 분위기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런 믿는 믿음입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제자들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말씀하셔요. 다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될 것이고 또 오늘도 그 아픔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의 2월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병중에 있지만 이 새벽 함께 기도드리는 이기천 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통당하는 이를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며 오늘 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